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모인 시간이 저희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2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으라. 아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제 힘쓰라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만 바울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으라 이렇게 표현을 대신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바울에게도 못지않아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4장 6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다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곧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일을 계속해야 할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맡겨야 했고 디모데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대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그대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대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십시오. 자,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지 말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면 교우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주중에 제가 예상 답안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헌신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받으시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교우분들 가운데에는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이 있고 내 자신을 헌신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별탈 없이 사는 게 성공한 삶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니어 분들께서는 아마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계실지는 모릅니다. 갈렙이 여호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30, 40대의 비록 비교적 젊으신 교우 여러분들 경우에는 아마 가족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매진하는 그 일에 아마 대부분의 시간과 수고를 쏟아붓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20대 때 꿈꾸었던 삶에 대한 어떤 계획과 꿈, 언젠가 그 꿈을 내가 한번 마음껏 펼쳐보리라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 중년의 시기를 거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요. 그 시기를 겪으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내 열정이 무엇인지 더 이상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무슨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멋쩍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들에만 얽혀 살다 보니까 목적과 방향의식을 쉽게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추고 그분을 기쁘드리게 해드리고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바울의 당부, 이 간곡한 부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새롭게 불을 붙여 그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는 이 1장 6절의 말씀과 우리의 움츠렸던 생각들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산만해졌던 이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주를 향해서 또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야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20절부터 등장하는 이 그릇에 관한 비유가 이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되어야 될 텐데요. 대부분 이제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게 마련이고, 큰 집일 경우, 즉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일 경우에는 그 그릇의 종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살림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얼마나 그릇이 많습니까? 남자들은 공부를 모으는 것이 이제 취미라고 하는데, 여성분들께서는 이제 그릇을 모으는 게 취미라고들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성분들 집에 얼마나 많이 그릇이 있는지, 또 그 그릇들 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존재해서 금이나 은처럼 값진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있다고 21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교우들 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가 한 몸입니다만 그 몸은 각양각색의 은사와 성질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지체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그 말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잘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울이 의미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 그릇이 천하게 사용되는 그 용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자기를 씻어내야 한다고, 그런 후에야만 주인의 이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망령 빼고 헛된 말로 듣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들, 즉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는 말을 쏟아내었던 후메네오나 빌레오와 같은 이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과 그렇지 못한 그릇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할 아주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고 또 그를 신격화하는 일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단에서 특정한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기 이전에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기준들을 중심으로 정말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 사람의 적합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람을 안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 안수한 후에도 그 사람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피고 인도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이 지속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기만 하면 그 후로부터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매우 위험하고 또 불미스러운 결과를 교회에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외부적인 검증 작업도 필수적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내적 꾸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2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혹시 청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마 곧바로 머릿속에 어떤 그 성적인 면, 이 그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는 뭐 이런 그거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거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2절 나머지 부분과 23절, 24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이 청년의 정욕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24절에서는 이 온유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말에 그 혈기왕성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힘이 넘쳐나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동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로 분을 참지 못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제어 장치가 풀려버린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런 그 현상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충분히 들었는데도 여전히 말에서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묻어나고 생각이 매우 단순하여서 매우 무대뽀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꺼려하지 않는 모습을 고집하는 분들도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냥 그 나이 어린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미숙함, 그 어리석음, 섣부름, 어떤 그 이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그 성향, 이런 것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특히 디모데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맡은 이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성향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나 언행에 대한 신중함보다는 느끼는 대로 그대로 생각나는 즉시 떠오르는 말을 즉석에서 함부로 내뱉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무너뜨리는 장애물과 같은 이가 교회를 목양하는 사명을 맡지 않게 하는 이 일은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 자신을 살피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라고 당부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 이제 여기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따르라는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이제 쫓으라, 또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힘써 구하라, 또 ESV 영어 성경에서는 pursue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초원에서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맹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선이 사냥감에 꽂혀 있고 온 몸의 에너지가 이 심장과 다리 근육에 집중되어서 필사적으로 그 목표물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추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이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24절에 이제 그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건 이제 일반 교우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마치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대들거나 또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아주 중대한 이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의 어떤 그 종속 관계 속에 나를 맡겼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어떤 그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자기를 비하하는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자기가 사용됐을 때 굉장히 언짢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는 내 자신의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 내 주인인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별로 그렇게 환영받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열정이 무엇인가, 내 꿈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이것을 물으려 합니다. 내 자신의 꿈과 야망, 내 만족, 이런 개념이 안타깝게도 또 어떤 면에서 불행하게도 성경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편지 서두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교인들을 통해서 대접받는 것이 얼마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불태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글 속에서 저자가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을 서술하고 또 직장인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이 현대인들의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현대 사람들은 이 직장이라는 것을 오직 자기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이 오직 내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곳이라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제 뭐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20대 중반, 후반 뭐 이렇게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셔서 몇 년 정도 지난 분들 이렇게 보면 한 직장에 이제 오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자기의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니까 좀 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계속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직장을 옮기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꿈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글에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직장을 충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직장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어우러져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회사에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었던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는 직장에서 상사를 흡족하게 하고 상사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보다 상사와의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다면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생각하는 열정과 헌신의 대상이 오직 자신의 꿈과 욕망, 자기 자신의 목표와 만족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 개인의 성공이나 나 개인의 성공이 혹시 이 회사의 이득이 된다면 그건 이제 덤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 내 자신의 성취감, 그로 인한 자신감의 상승과 같은 이런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에 이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관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그저 먹기 위해 사는 것이죠. 이런 아주 단면적이고 또 가벼운 이런 대답에 불과하지 않은 그런 얄팍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닌지, 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내 삶을 다시 헌신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년의 정욕을 버리는 대신에 24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이 온유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 참으며, 이 참는다는 말은 이제 그 자기에게 이 벌어진 어떤 그 불의, 내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맞닥뜨려서 마치 그 전쟁을 벌이듯이 싸워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전개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잘 흡수하고 또 그것을 속으로 잘 소화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또 25절에 보시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이런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돌부처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돌부처 같다. 그러니까 무던하고 한결같고 뭐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그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온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할 그럴 필요가 눈에 보였을 때 이것을 윽박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는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할 이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혹시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이 온유함의 원천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또 이 말씀의 그 귀한 것을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모든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작게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책임과 이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살고 계시는 친지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이 말씀 사역의 책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보다 나아가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 말씀의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따지며 무엇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디모데후서에서 깊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또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뿌려나가려고 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